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팔복에 담긴 예수의 참뜻이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애통하는 자는 배우자에게 버림받거나 어린 자녀의 죽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위로를 받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며 핍박을 받아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이들을 감싸 안으면 이 땅이 그들의 아버지의 것이 될 것이며 필요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 의의를 스스로 세우지 못해 절망하고 엄청난 실패와 좌절 앞에서 겸허해져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피해나 불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기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6개의 복과 2개의 복을 나누어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 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인간의 힘과 문화와 그 시대의 지혜가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메대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얼마 전 바벨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을 무서워했지만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은 자기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메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잠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자가 되겠지만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한 일을 따라서 판단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오늘 본문의 당시에 메대는 아직 미약한 세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립니다.
강한 자가 위에 서고 많이 가진 자가 앞서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시죠. 이건 단순한 국제 정세 또는 정치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 멋진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저 한두 개 상징적인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어떤 정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민망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폭풍 같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지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왜 그거 안 들어줍니까? 라고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주 속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을 전도의 방식, 여러분 전도의 방식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말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 복음을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전도의 방식입니다. 한 번의 뉴스에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단번에 변화시키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아니면 꼭 전도의 방식을 고집하시겠다면 최소한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사장님, 더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도로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것이 너무 작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늘 죄스럽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보면 고작 메대를 들어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선언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뿐입니다. 더 강력한 나라들도 많은데 그런 나라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해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고작 메대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메대뿐 아니라 우리 인생과 모든 사건과 모든 정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더 강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가 의지하던 방식은 너를 삼킨다. 너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 죽고 오직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너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조금 유명하게 하고 마치 영광스럽게 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영광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몸에 장착해서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명예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지는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오름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자리로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말하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가득 임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게 영광일 거야, 이게 내 명예가 될 거야, 이게 나를 높여줄 거야, 이게 내 자랑이 될 거야 생각했던 모든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내 명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렇게 주를 더 의지하고 주께 더 엎드리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